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17단계까지 32페이지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자, 이제 18단계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태어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52개의 단계로 저희들이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어릴 때의 그 시절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나눴고 9단계부터 52단계까지는 공생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나눠놔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사건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략적으로 살펴보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18단계로 갑니다. 수가에서 가나로 가심. 수가라고 하면 지금 바로 앞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로 가셨죠. 가나로 가셨죠. 가나에 가셔가지고 뭘 하셨죠?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뭘 하죠? 예전에 가나 하면 생각나는 게, 가나 하면 초콜릿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 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이적도 어디서 일어난다? 가나에서 일어난다. 기적도. 자, 1.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신다. 그러나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을 피하여 가나로 향하신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누가 한번 요한복음 4장 4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44절. 자, 빨리 찾으신 분이 아무나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4절. 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재밌죠?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는 그럴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돌아다녔던 개인데, 또는 목수일하며 돌아다녔던 개 예수인데, 이런 식이니까 그게 쉽지를 않은 거죠. 대부분의 목회를 할 때 똑같아요. 우리가 선지자는 얘기 아니라 목회자가 고향에서 목회할 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고향에 가족들이 있거나 형제들이 있거나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향교회에서 살아면 창신이 내가 옛날에 가르쳐냈는데 이런 식이 돼버려요. 이해가 가시죠? 제 초등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내가 교사였는데, 만약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분이 목사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전에 형님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택이 고향이거든요. 평택에 와서 목회하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면, 인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아요. 물론 무슨 제가 그냥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때의 기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만나게 되면 초등학교 다니던 아무개, 중학교 다니던 아무대, 학교 다니던 아무개로 보지 그 사람을 목회자로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 차라리 모르는 지역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자리를 잡은 초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이것들이 아는 것이 더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도 똑같이 장애가 됐어요. 이러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예요. 그리고 우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얘 어릴 때 물론 말 잘 듣고 그냥 착한 아이였는데 이 예수인데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너 바꿔, 강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애쓰는 왕의 신하가 죽게 나온다.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이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본 거죠. 예, 두 번째. 자, 19단계 가나에서 나사렛으로 가심. 결국은 또 집으로 고향으로 가셨네요. 원래 어릴 때. 예수님이 태어난 데는 어디라고요? 나사렛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겁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나사렛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나사렛 가서 첫 설교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모으셨어요. 나사렛 가서. 여기 11단계, 12단계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11단계를 잠깐 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이는 단계를 예수님의 제자는 다 한 번에 다 모은 게 아닙니다. 11단계로 가보세요. 11단계에 가면 시험 받은 광야에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라고 해서 3번 보면 침례 요한의 두 제자인 세베대 아들 요한과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이제 그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단 말입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보고. 그리고 4번에 보세요. 안드레는 곧 그의 형제 시몬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요한, 안드레, 시몬, 베드로, 여기 11단계에 요 세 사람이 먼저 갔어요.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12제자 불렀다고 그러니까 12제자가 한 번에 우르르 간 줄 알고, 지금부터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먼저 간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누구? 요한, 안드레, 시몬, 베드로 세 사람이에요. 12단계 보세요. 12단계 1번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그에게 나를 조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또 갔다는 얘기예요? 빌립. 그 다음에 빌립이 누구 데려오죠?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명, 같은 사람, 다 같은 사람 1인이에요. 1인 같은 사람으로 칩니다. 그러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때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시몬 베드로는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간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1단계, 12단계를 써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을 모셨다라는 건 이게 첫 번째로 11, 12단계 요거를 처음에 모으는 5명은 된 거잖아요. 5명. 1번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교리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은 가버나움을 자신의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냐?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갈릴리의 중요한 항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다 어디서 일어난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줄 알고 계속 뭐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후반기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고 대부분의 사역은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많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것들은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우리 도림성서 침례교 성도들 정도 되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예루살렘에 했다라고 생각하네. 그건 성경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읽은 거예요. 이 지리적인 흐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릴리에서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그 중심은 가버나움입니다. 3번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넣을 때 그들을 불러 자신을 따르게 하신다. 먼저 왔었잖아. 근데 왜 불러요? 이 사람들 11단계, 12단계에서 11단계에서 이미 불렀다고 했는데 왜 또 불러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그냥 이렇게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고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 두 형제 베드로 시몬과 형제 안드레,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4명을 부르네요. 그럼 11단계에서 부른 건 뭐예요? 사전 미팅이에요? 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뭐가 문제가 났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2번째 불렀어요. 그것도 똑같은 사람을. 왜 그러셨냐? 왜 그러셨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틀려도 괜찮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건 불렀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떠났으니까 또 부르지. 안 떠난 걸 왜 불러요? 떠났어요. 그러면 질문, 이들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먹고 살려고. 좀 이 말을 유식하게 하면 주님 따르는 길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려고? 예,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왜 따라갔지? 처음에는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고 근데 뭔가 달라 이분. 다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서기관들하고는 아예 달라. 우와, 야, 뭔가 좀 되겠는데?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죠. 이렇게 하면, 따라가면 한번 뭔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생기고. 그럴 만큼 뭔가 다른 분이었어요. 나타나실 때. 그랬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이들에게 문제가 됐을까요? 뭐가 과연 문제가 됐을까? 우리 김경희 비사님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자, 일단 제자로 가면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못 돌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2번째, 휴가 있냐? 여름방학이 없어요. 계속 다녀야 돼.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오고 보는데 자기들은 이분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지만 그러면 이들이 신앙이 그러면 아주 대단한 상태에서 따라간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들이 지금 신앙이 있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거 돈벌이도 안 되고 그동안은 내가 업으로 벌어가지고 자식들 먹이고 이거 가족들 먹이고 그랬는데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땡전 한 푼 벌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쳤을 거예요. 쉬지도 못하지. 어떤 때는 말씀 전하는 거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지. 거기다가 가족들은 그렇지. 놀라운 것은 이게 다 떠났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승천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죠. 저 그때 도망간 건 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도망간 건 아는데 그 전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줄 알아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떠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밥을 굶겨서 그랬느냐?
처음부터 너 그럼 한 달 따라대면 월급 줄 테니까 나 따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월급 떼먹고 그래가지고 그랬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좋아서 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갔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다 왔다가 다 갔네. 그럼 이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이 왜 그랬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갔을 때 그들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에 다 내려놓고 따라와요. 저는 이 장면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으면 왜 이들이 그걸 다 놓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그만 놓고 나를 따라야지. 여기에 따라온 거예요. 여기에. 제가 나중에 또 깜짝 놀란 얘기를 또 한번 해줄게요. 제자들이 왔다가 떠났다가 예수님이 다시 불러서 다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 힘들면 멀리 갔다가 처량하고 고나요. 그래서 다시 정처 없이 다니다가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이렇게 오는 느낌이 이렇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한 번에 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삶에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잠깐 예수를 떠났다가 다시 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절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걸릴 때 그것은 결단하기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현실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대전제,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갈등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생각조차 못하고 지금 그냥 예수 믿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갈등하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죠.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제자들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습니까? 놀라운 건 예수님이 가서 부르셨습니다.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먼저 예수를 찾으러 안 가요. 주님을 찾으러 안 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도 예수고 우리를 자녀 삼으러 오신 분도 예수고 우리의 삶에 낙심되어서 신앙을 어떻게 할까 막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아닌데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았는데요?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길래 나온 겁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의지적으로 이럴 때는 주님 찾아. 아니요, 당신의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면 의지적으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던 것, 주님이 나에게 그 마음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나간 거구나. 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어릴 때는 우리가 신앙이 아직 미숙할 때는 내가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그 마음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항상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되게 세상에서 말하면 버릇없는 거잖아요. 사장님 좀 오라고 그래.
내가 회사의 대리인데 사장님 좀 오라고 그래. 내가 좀 할 말 있다고. 그래 버리면 잘리죠? 예? 그죠? 잘리는 거죠, 그걸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지위보다 훨씬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굴 찾아오세요? 낮은 자를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에 입고는 자기를 비하하셔서 내려오시잖아요. 뭐 그렇게도 오셨는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 사람 만나러 가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비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겸손을 배워요?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겸손은 1도 없어요. 1도.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고집세고 그런 자들이지 우리 안에 무슨 겸손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한테 듣기 거북하네요. 제가 얼마나 겸손한데요. 제가 나름대로 되게 태도도 좋고. 당신이 그런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잘하시는 건데요, 당신이 그런 태도를 가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되게 겸손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로 겸손합니다. 세상에 인간의 겸손함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절대 겸손해질 수 없어요. 겸손한다는 건 남한테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겸손을 그나마라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내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교만하던 자가 겸손해지는 거고, 높아질 줄 알았더니 낮아질 줄 아는 거고, 참지 못하고 화를 부르르 떨던 자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을 또 보여주는 거고, 항상 불평 원망하는 자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거고, 그 예수 만나서 다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예수 만나서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실을 못 깨닫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만 해도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 받은 거거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젠 따라오지? 네. 그물을 버리고 라는 얘기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사는 걸 봐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도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가 예수님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거라는 추측이 듭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 가장인데 내가 떠나버리면 그럼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되겠다. 집에서 연락이 와요. 여보, 집에 쌀 떨어졌는데 뭐가 없어. 돈도 왜, 애들 학교도 가야 돼. 알았어. 예수님, 집에 좀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는 거죠.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원래 하던 일 하고 있잖아요. 어부일을 하고 있잖아요. 참 예수님 대단한 분이죠. 너 어부일 하지? 이제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라는 말은요, 그것도 먹고 사는 것, 그 문제도 이제 포기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문제였는데 이거 포기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를 때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딱 그물. 여기 세베대 얘기할 때는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다고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막 예수쟁이들이 이래니까 안 된다고 불효자식이라고. 여기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거나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것이지만 버렸다.
성경이 또 버려두고라고 했을 때 또 느낌과 남겨두고와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것은 이들에게는 이제 누구를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놔두고 가는 거잖아요. 이들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아, 네! 그러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갔겠나? 아, 성경을 그렇게 단순하게 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떠날 때에 마음에 얼마나 많이 밟힐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들이 다 놓고 간다는 게 그게 나 나간다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떠났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의 부양의 문제 이것 때문에 떠났다면 다시 이걸 떠난다면 이제는 내가 다시는 가면 또는 못 가요. 안 가면 몰라도 따라가면 이제는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봉양도 못합니다. 가족들도 못 돕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주님 가면 연봉이나 보너스 같은 거 주나요?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없어요. 이거 그런 거 보장해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냥 뭐 예수님 따라간대 그러니까 따라갔나 보구나.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막 읽습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처음에 이미 왔다가 또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두 번째 따라간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 뭐 겟세마네 동산가 도망가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인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두 번째 따라갈 때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대단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마음을 한번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누굴 향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발걸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박수 받을 만한 귀한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불러도 저는 계속해서 물고기 잡는 업을 하겠습니다. 남을 것 같은데 집에 자식들 안 됩니다 라고 남을 것 같은데 근데 가잖아요. 세 번째 이적이 가버나움에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1장 25절, 누가복음 4장 35절에 귀신, 예수님, 군중들. 참고로 귀신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단의 계획을 실행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힌다. 벙어리, 눈먼 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중풍병자, 귀먹은 자 등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병든 사람은 다 귀신 들렸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또 아주 미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 병들면 다 귀신 들렸대. 여기 노안 걸리신 분 나이 들어서 노안 있으시면 그것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사람이 자신의 몸을 잘 관리 못하면 병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건강했던 사람도 병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때로는 귀신이 우리에게 병들림을 만들 수도 병들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모든 병들린 게 다 귀신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저 인하대병원 길병원에 귀신 들린 걸로 바글바글 하겠네요. 대도 않는 소리는 그만 좀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모든 병든 자가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귀신들의 숫자는 매우 많았다. 성경에서 귀신의 무리를 부르는 단위는 군대, 레지온이라고, 레기온 또는 레지온. 그 당시 군대 이게 레지온은요 최소 5,000명 이상의 군인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5,000명 단위였던 거예요. 이 레지온이 군대라고 했을 때.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가다라 지방에 가다렌, 가다라, 거라사라고 하는 쪽. 귀신들이 무려 6천여 귀신을 내쫓았죠.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귀신들은 떼거리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돼지들 막 들어가고
아, 그렇구나. 두 가지 사실. 병든 게 다 귀신 들린 건 아니다. 두 번째, 귀신은 단독 행동도 하지만 떼거리를 지어서 집단으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는 집단으로 있었던 귀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이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 이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의 교황,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황님은 결혼하셨네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장모가 있잖아요. 아, 장모는 있는데 아내는 없는 거예요? 장모를 고치셨다고 했잖아요. 참고로 캐톨릭에서 나오는 독신 제도는 캐톨릭이 생길 때, 캐톨릭이 320 몇 년이었을까요? 그때 캐톨릭이, 그때는 이교도였죠. 이단 종파였단 말이에요. 정통 기독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서 나왔는데, 캐톨릭에서 사제를 독신으로 한 건 1100년대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독신이 아니고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그들도. 그러다가 우리가 개신교의 전도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제들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된다. 뭐해? 독신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이 결정이 내려지는데도 100년이 넘게 싸웠어요. 왜? 니들은 결혼하고 우리는 왜 하지 말라고 하니? 이거 갖고 싸웠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교황사를 연구했으니까 너무 잘 알죠. 이 캐톨릭 교황사를 연구를 했거든요. 학교 때. 아, 재밌어요. 그거 가지고 150년인가 하면서 싸웠어요. 계속 뭐 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뭐 유예기간을 두자. 니들이나 해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결정을 해가지고 독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던 전통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 5. 예수님의 기도. 제1차 갈릴리 전도 여행 전날에 행하심. 이 기도는 한적한 것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주께서 제1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도를 한번 펴졌죠. 거기 옆에면 다음 지명을 넣어봅시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실 때에 이스라엘 지도에는 2개 혹은 3개의 호수가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사해까지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훌다 또는 훌레라고 부르는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위에서 북에서 남으로 오고, 그 다음에 4개의 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오는 강, 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은 요단강이고요.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서 동쪽으로 가는 강은 야르묵강, 그 다음에 요단강 쭉 내려오다가 사해 위쪽에 갈릴리 바다 그 밑에 쪽으로 옆으로 가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 야곱이 건너간 야복나루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야복강. 그리고 사해 중간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아르논강. 이렇게 수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사해,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서편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동편이라고 합니다. 동편은 산악지역이나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서편은 구름과 함께 평야지대로 해서 바닷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많이 사람이 살았냐? 서편에 거의 다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넓게 12지파를 할 때 2지파 반만 이쪽에 동편 쪽에 한 거예요. 왜? 살기가 별로 안 좋은 데니까 니는 살기 안 좋은 대신 땅은 넓게 가져 있게 된 거고요. 그렇잖아요. 시골 가면 땅은 넓은데 가격은 별로 없잖아요. 강남 가면 땅은 조금인데 가격은 비싸잖아요. 요단 동편은 그런 거고요, 서편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구릉도나 지형도를 보시면 이쪽 지중해 쪽으로 갈 때 이렇게 낮아지게 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1번 두로, 2번 단. 이스라엘은 대부분 북쪽의 끝은 단, 남쪽의 끝은 어디예요? 남쪽 끝 헤브론 또는 헤브론. 그 밑쪽으로 브엘세바나 헤브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긴 데예요.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부터 쭉 해서 사해까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자, 3번이 가나,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가나. 4번이
나인성, 과부 얘기가 나오는 과부, 나인성의 과부 얘기가 나오죠. 5번이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로마군의 주둔지입니다. 가이사랴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 백부장이 데리고 가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배 타고 갔던 거예요. 거기가 가이사랴입니다. 로마군 주둔지예요. 거라사. 6번이 거라사. 거라사는 아까 말한 그 귀신 들린 떼, 돼지 떼, 이 얘기 나면 거라사예요. 7번 엠마오. 7번이 엠마오. 여기가 예루살렘이가. 8번이 베다니. 베다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다니? 입에 많이 있는데. 베다니. 유명한 사람. 베다니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네? 큰 소리를 얘기하세요. 나시. 베다니에 나시가 있잖아요. 네. 9번 가사. 가사는 가자라고. 가자 그러니까 많이 들었는데 팔레타인 싸우고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가자예요. 팔레타인. 이쪽이구나. 그 신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지금 팔레타인이 어디서 싸우고 있는지 그게 이게 딱 여기야. 여기 지중해 이쪽에 가자지고 나오는 게 이게 다 0번 헤브론. 헤브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족장으로서 그 터전을 갖췄던,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요 지역이 다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남쪽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서 쭉 위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시면 맨 위에 보면 다메섹 가는 길 쪽에 헤르몬산, 헐몬산 이런 나오잖아요. 헐몬산에 이슬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네. 헤르몬산 여기구나. 예, 그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에발산, 그리심산 나가서 나오죠. 수가성, 세겜과 수가는 거의 같은 곳에라고 보이는데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보이면 됩니다. 자, 위에 지도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표시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 애굽, 나사렛, 예루살렘, 나사렛, 베다니, 광야, 베다니, 베세다, 가나, 가버나움, 예루살렘, 요단강, 수가,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어릴 때는 예루살렘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러나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갈 일이 몇 번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21단계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새로우면서 새롭게 보이는 것이 제자들이 이게 두 번째 불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음 주 가면 더 놀랄 거예요. 왜? 베드로는 3번이나 불렀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2번 도망가가지고 또 불렀어. 역시 베드로예요. 그 얘기 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므로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왜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나온 이유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가?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불러서 따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적인 간격 속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님과의 신앙이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다시 와야 할 곳, 그것은 주님 곁으로인데 아마도 그때가 됐을 때 주님이 또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사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